미국의 우주랜드라는 펠로십 교회란에 해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내 생의 마지막 한달.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쓰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을 쓴 것이 아니라 목사님 교회에 중환자 병에 걸린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병이었는데 이게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한 달 만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 굉장히 충격이 있는 거죠. 야, 사람이 작은 병에 있으면 그냥 그만 할 텐데 한 달 안에 급속도로 나빠져서 죽고 나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나에게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커다란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 달 남았다. 그러면 어떤 분은 교회 모임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대망에는 해고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돌아다닐 때 한번 멋지게 다 돌아다니고 못 본 데 다 돌아보고 그렇게 죽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사람마다 한 달이 남았다고 하면 우리들이 자신을 돌아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오래전에 수원에서 어떤 노인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형제들이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영을 하잖아요. 영을 하려고 이제 다 들어갔는데 수의를 막 한참 입히는데 이 어르신의 눈이 딱 눈을 뜨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웃으셔요. 근데 그냥 웃는 게 한 번 웃는 게 아니라 3번을 연거푸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를 하던 그 형제들이 생각하면 어르신 어떻게 눈을 떠서 다시 사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 왜 3번을 웃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노인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첫 번째 웃은 것은 그대들이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웃은 것은 자네들이 아직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고 세 번째 내가 웃는 것은 내가 죽고 나서 안락한 천국에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기뻐서 웃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을 때 웃고 죽을 수 있을까요? 연초가 됐는데 이거 구정 끝나자마자 목사님 이상하네 죽는 얘기나 하고 명절이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명절을 며칠 동안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세배도 하시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내년도에 저 세배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라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여행이나 시큰하고 죽지. 어떤 분들은 먹을 거나 시큰 먹고 죽자. 근데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은 누구든지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연초를 맞이해서 올해도 아직도 10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러는데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달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조금 더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가치 있게 살 수가 있고 의미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세월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대충 하루가 지나가요.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면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껴 쓰든지 가치 있게 쓰든지 아주 유용하게 쓰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무언가 깨닫고 영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 몸소 체험하고 질병 있는 사람 질병을 치료받는 또 가난에 있던 사람들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은 조금 더 색다른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 한 사람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인 교훈을 성경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 많은 것이 있지만 몇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품꾼 주인이 가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일꾼들을 부르는데 성경에 보니까 3시에 나가보니 3시라는 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9시 정도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렇게 옵니다. 요즘도 인력시장에 가면 여러분도 인력시장에 가서 보셨어요?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새벽 4시 정도에 하성 사거리에 보면 인력시장이 있는데 그게 나와요. 추운 날씨에 벌벌 떨면서 조금이라도 일찍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서 하루라도 일당을 벌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와 비슷하게 그렇게 인력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루에 일당을 벌까라고 했는지 그 중에서 아침 일찍이 선택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나가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데리고 왔어. 12시에 데리고 옵니다. 또 오후 3시에 가니까 아직도 남아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오후 3시에 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에는 성경 11시에 데리고 왔더니 오후 5시에 데리고 온 겁니다. 5시. 또 그 사람은 일을 1시간밖에 하잖아요. 1시간밖에 하지 않는 사람을 데리러 온 거예요. 왜 데리고 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야, 왜 놀고 있느냐?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다.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고 돈을 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돈을 주는 시간이 돼서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데 그렇게 주인이 얘기했어요. 청지기한테. 그렇게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주라 그래.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한테 돈을 딱 건네는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우리로 말하면 하루 일당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졌겠어요. 야, 그러면 이 주인은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우리는 아침 일찍 왔으니까 시간 오버 차지를 붙여서 더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네요. 더 주겠지 당연히. 근데 그 다음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 온 사람까지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하루 풀상을 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이 기분 나빴죠. 그래서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더 안 주느냐?
그랬더니 13절에 이렇게 말하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아니야, 약속을 할 때 아니 아침 새벽같이 나와서 일한 사람하고 저녁에 늦게 1시간 온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기를 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계약한 거는 뭐 때문에 계약해? 한 데나리온 계약하는 거 아니야. 한 데나리온 줬으면 됐지. 그렇게 얘기하고 보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첫 절이 뭐예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천국을 우리들이 가는 것이지,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아침부터 때학부터 새벽같이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불러서 가는 거예요? 주인이 불러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내가 스스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천국 백성이야. 저 사람 천국 가겠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처럼 우리 부인이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치맛자락 잡고 가겠네?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포도원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들어갈 때 선택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은 어떤 사람만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천국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박사, 성경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일이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 기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나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창기나 세리같이 정말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직업이 이래서 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주인이 마치 품꾼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아니 저 사람처럼 청년 때 아니면 젊었을 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술주정뱅이 하고 마약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이랬던 사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습니까? 나는 어릴 때서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인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 죽기 전에 주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 천국에 올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에 좌우에 있던 강도들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대학교 때 일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또 포도원에서 열심히 먼저 좀 일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받고 사느냐? 은혜라는 것을 받고 사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은혜라는 걸 몰라.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던 자들도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의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자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도 있다. 예수님은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는, 천국은 누구나가 똑같이 가는, 좀 예수를 늦게 믿었던, 빨리 믿었던, 또 아니면 죽기 전에 믿었던, 다 천국은 동일하게 합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상급은 여러분들의 공로에 따라서 받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가 받는, 한 대나무신 누구나 다 똑같이 받듯이 우리는 천국의 티켓은 누구나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천국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한테 이제 보니까 당신 천국 백성이군요. 한번 천국 백성. 좀 늦게 와서 직분적으로 평신도가 되었던, 장로님이 되었던, 저처럼 목사가 되었던, 다 똑같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 우리들에게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은 품꾼의 싹을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싹을 반드시 주십니다. 오버카밍 데이빙 게임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작가가 폴 호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쓴 이 책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인간은 누구나 우울증하고 열등감이라는 병을 갖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좀 있지만 누구든지 열등감. 나 왜 키가 작을까? 아주 키 훨씬 큰 사람. 그런 사람 열등감이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 누구예요? 제가 한번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농구선수였던 사람 은퇴하고 2m가 좀 넘는 거. 불편하고. 왜 불편하냐? 집들은 다 180, 190에 맞춰놨는데 자기는 집에 들어갈 때도 무심코 들어가다가 맞박을 맞힌 적이 수도 없이 많대네. 내가 속으로 고소하다. 우리는 진짜 사람마다 다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왜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비교의식이 없으면 열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지 잘난 맛에 산다. 좋은 말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지, 사람들이 항상 열등감을, 난 저 사람보다 머리가 나빠, 암기력이 뛰어나질 못해, 저 사람은 그래도 뭐든지 참 잘하는데, 아니 손만 대면 악기도 그냥 툭탁툭탁 해가지고 금방 해. 근데 우리는 손재주가 없어서 암만 두드리고 부셔도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나는 못해.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열등감 속에 사는. 근데 이 열등감은 이 인생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 열등감은 자기도 힘들지만 남도 힘들게 합니다. 이 열등감이 아주 깊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살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낫다, 널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그래도 열등감의 정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게 되면 질병이 되어서 남을 파괴하거나 자신을 파괴하거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비슷은 할지 몰라. 근데 아주 똑같지는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예안이랑 안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딸내미한테 보냈는데, 딸내미가 그렇게 했어요.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똑같네. 그래서 내가 그 밑에다 뭐라고 썼겠어요? 뻥치지 마. 똑같을 수는 없어요. 특징이 비슷할 뿐이지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 가족들은 되게 특징이 비슷할 뿐이지 똑같지 않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고유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신현식은 신현식의 고유의 특징이 있고, 이미선 집사님은 이미선 집사의 고유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고유의 특징은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면 자부심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틀에 맞춰서 여러분들 각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 70억 가운데 나처럼 생긴 사람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존감을 가져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다.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힘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선교사가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 선교하는 그 지역에 아프리카에 여러 가지 풍습이 있는데, 그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데리고 올 때 어떤 사람은 소를 아주 정말 이쁘다, 저 사람은 괜찮다, 그러면 소를 3마리를 줍니다. 내가 그걸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은 부인을 누가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못하다 그러면 2마리. 그 다음 아무렇게나 그냥 데려와도 된다 그러면 1마리를 주는 거예요. 장로님은 50몇 마리면 부인 50몇 명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야, 신바람 난다. 이게 아프리카에서 사셨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로님. 근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가 어느 날 보니까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축산업을 열심히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결혼을 하겠다고 어떤 여인집을 가는데 소를 몇 마리를 갖고 가느냐면 9마리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보니까 여자는 2마리나 3마리 정도면 얼씨구나 올 사람이야. 근데 이 청년이 9마리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없이 의료 선교가 끝나가지고 본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의료 선교를 다시 갈 기회가 있어서 그 지역을 갔습니다. 그 옛날에 알았던 청년이니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마침 또 청년도 아유 오랜만에 오셨다고 우리 초청원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서빙을 하는데 어떤 아주 이쁜 여자가 이렇게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선교사가 얘기해요. 그래 맞아, 저 정도 여자여야지 되지. 그때 그 여자는 9마리는 너무 많았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부인 하나 새로 얻었다. 그런데 선교사가 아이고 음식 아주 아름답습니다 부인이. 그랬더니 그때 선교사님이 계실 때 내가 얻었던 부인입니다. 선교 너무 깜짝 놀라요. 그래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아내는 첫 번째 오면은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아내가 될 것이고, 두 번째 그냥 평범한 여자가 될 것이고, 세 번째 세계를 소를 줘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그저 그렇지 좀 이쁘면 그렇게 받더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소를 9마리를 줬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더니 이 여인이 내 마음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공부하라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당신을 꾸며보라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자기를 꾸며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소 한 마리다. 나는 소 한 마리 아니겠어?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소 한 마리 인생밖에 안 돼요. 이 청년이 주어진 것처럼 적어도 나를 하나님이 데려갈 때는 9마리의 소를 주고 데려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성도가 됐다고 생각을 해야 돼. 할렐루야.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 9마리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가 예수께서 자기 독생자 그 아들 하나를 죽음으로 맞이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가장 가치 있는 성도라고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품삯이 보통 품삯이 아닙니다. 이거. 한 데나리온씩 그냥 주는 그런 품삯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오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됐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이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리십니까?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애통이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때 얼마나 애통이 있겠느냐. 그 애통하는 그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목소리, 그 애통하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나를 살린 거야. 내 영혼을 살린 거야. 내 인생을 살린 거야. 내 목숨을 살린 거야. 그런 마음이시죠. 그래야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야 인생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난 아무렇게나 계산 아이고 난 인생이 그래 뭐.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늦게 불렀던, 일찍 불렀던, 어릴 때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불렀던 여러분 가치 있는 주인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예수님 자기 아들하고만 바꿨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돌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아멘. 하나님 누구를 살리시.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것을 품삯으로 주셨어요. 그걸 품삯. 누가 자기 자식을 품삯으로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 품삯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나하고 일하는 자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품삯을 받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씨 가문에서 김씨 가문에서 신씨 가문에서 태어난 아무런 존재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한 가치 있는 사람. 세 번째로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보던 주인 되시 하나님은 상급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 오늘 성경 말하기를 처음 된 자도 나중되고 나중된 자도 처음 될 수가 있다.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천국에 가면 목사가 없을 거다. 그 세상에서 많은 걸 받아먹었기 때문에 목사가 없을 거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는 늘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눠줘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내 것을 남에게 줘야지. 여러분 처음 돼서 직분이 높아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저 밑에서 예수 처음 믿은 사람 하늘나라의 상급이 부족하다고 하면 무슨 소리이십니까? 20년 30년 교회 다니면 아니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났는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우리 상급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무슨 소리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상급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늦을수록 늦게 예수를 믿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유태영 박사라고. 이 사람은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서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동네 초등학교 밖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다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제대로 중학교를 입학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어린 소년이 나도 서울에 가서 좀 공부 좀 한번 하고 싶다. 무작정 서울에 와서 구두 닦기 가서 서빙하는 거 신문 배달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야간 학교를 가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는 나이가 돼서 군대를 갔다 오고 뒤늦게 건국대학이라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건국대학에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더 무서운 나라를 세울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덴마크라는, 덴마크의 국왕한테 편지를 씁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대. 근데 나는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배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좀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 서툰 영어로 보냈어요. 알지도 못하니까 덴마크 써놓고 거기다 국왕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국왕한테 전달이 됐어. 그게 국왕한테 답장입니다. 며칠 날 비행기 표를 보낼 테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덴마크 가서 공부를 하고 낭농 기술을 다 익히고, 그 다음에 낭농 기술을 잘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요. 얼마나 가고 싶은데, 어릴 때서부터 주일학교 때서부터 신앙생활했던 그런 젊은이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 그래서 열심히 이스라엘 나라를 배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키부츠라는 공동체라는 낭농법을 하는,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하는. 그 소식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알고 있어요. 천거를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천거를. 대통령은 시답지 않게 얘기를 했더니 유경수 여사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야, 그 사람 한번 만나서,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너무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나라의 새마을 사업입니다. 30살 넘어서 마흔이 다 돼서 그 나라 가서 공부할 때 외국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 늦게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자.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많이 하자. 열심히 해. 최근 들어서 암 소식이 있었던 이현영 박사를 여러분 아닙니까? 이현영 박사의 딸이 이민아라는 사람인데, 이민아가 목사였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가 암병에서 치료 안 받은 그런 가족을 보면서 아버지였던 이현영 박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나이가 70 다 돼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지 몰랐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것을 전도해놓은 이민아 목사는 그 뒤에 병이 재발이 돼서 죽고 말았어. 이현영 박사가 얘기합니다. 내 딸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에게 보여주고 갔구나. 내가 남은 인생을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열심히 간증을 다니고 열심히 책을 쓰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도 열심히 해서 먼저 된 자보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하는 성도가 되기입니다. 고백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철야기도도 나오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후 5시에 불러서 1시간 남은 성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은 1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똑같이 한 대너른을 받았던 품꾼처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혹여라도 5시에 부른 거 아닙니까? 열심히 내가 충성하고 봉사해서 2019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값진 한 해라고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할 때 네가 가장 열심히 일했다는 그런 생명의 기록이 천국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셔서 올 한 해가 영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2018년도에 우리가 표했던 영적 가문,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셔서
그것이 일치월장 성장하는 한 해로, 일치월장 그것을 하나님께서 키우는 한 해로 만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기도합니다.